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시기 불편하세요? 아니, 저기 그냥 앉아서 하세요. 예. 예. 좀 벗어도 되겠죠? 예, 반갑습니다. 예, 몇 년 전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참 마음 따뜻한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좀 뭐 바칠 게 있을까요? 조금? 네, 딱 좋습니다. 지난달 22일 들어왔으니까 딱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오래간만에 들어와서 약 한 달 3주 정도 계획하고 와서 있는 중에 임마누엘 하우스에 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부담스럽고요. 예. 임 목사님한테 존경받는 것은 이건 굉장히 힘든 건데 예.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해요. 예. 요즘 교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대체로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 예. 이제 어렵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봉사라든지 또 구제라든지 이런 통계를 보면은 가장 많거든요. 어느 다른 종교와 비교해도 우리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 하는 그런 사회사업이나 봉사나 교육이나 뭐 의료나 이런 게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가는 뭐 어렵습니다. 그냥 꼴찌죠, 뭐 꼴찌.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과 연결된 얘기지만 시해하는 시기에 봉사를 하는 거죠. 겸손하지 못하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가 지금 지난 2년 반 이상 우리가 팬데믹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Before 코로나와 After 코로나로 시기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인데 이것이 곧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해서 back to normal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건 없다고 그래요. 전문가들 얘기는 back to normal은 없다. 이제 new normal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또 아픈 거 하나 있죠. 기후변화 이야기가 지금 심각합니다. 기후위기, 날씨가 자꾸 변하고 팬데믹은 어느 지역에 이렇게 큰 그 충격을 주고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도 오히려 이번에 보니까 선진국들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팬데믹에. 가난한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사실은 미국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 위생, 청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이로제 걸릴 만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다른 것이 오면은 그냥 어떤 그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백수십만이 죽었는데 뭐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 통계 숫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이에요. 기후가 변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뭐 따뜻한 것이 어떤 사람은 춥고 이런 게 없잖아요. 면역력 상관이 없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최재천 박사님,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세계적인 그 동물학자, 이 최재천 박사님이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균세를 쓴 제렛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학자죠. 이분 얘기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 번 제가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얘기 안 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위험이 분명히 닥쳐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중에도 우리 교회는 희망이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아직도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뭐 큰 교회로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은데 이 정도의 염려와 걱정과 기도는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우리가 지냈고 오늘이 교회력으로서는 마지막 날이죠. 한 해 마지막 날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로 들어가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 11월을 굉장히 크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Thanksgiving Month라고 지킵니다. 추수감사의 달. 네 번째 목요일이 Thanksgiving Day이기 때문에 이 11월 통째로 아주 그 감사와 연결 지어가지고 굉장히 큰 시즌으로 이렇게 지키거든요. 1년 중에 제일 크죠, 이 시즌이. 그런데 2009년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9년에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공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1월 달을 땡스기빙 만스로 지켰지만, 추수감사의 달로 지켰지만 이제부터는 2009년 10월 30일 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틀이면 11월 달 들어가잖아요. 이제부터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헤리티지 만스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해요. 예,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목요일은 종전과 같이 땡스기빙 데이로 지켜주시고 그 다음 날은 백화점 쇼핑센터로 몰려가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세일을 하는 날인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네이티브 아메리칸 헤리티지 데이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미국 전체가 아주 충격을 받았죠. 저는 너무너무 기뻤고요. 왜냐하면 저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위해서 일을 해오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꼭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으로서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입으로만 감사하고 끝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웃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 1970년도부터 미국에서는 원주민들이 추수감사 반대 시위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처음 왔을 때가 1620년도에 퓨리탄들, 이 청교도들과 좀 다른 분들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9월 17일인가 영국의 어느 항구, 사우스햄튼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빼빼로데이에 도착을 합니다. 미국에. 그게 기억에 쉽겠죠, 여러분들? 예, 빼빼로데이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 플리머스는 매사추세츠 주 중에서 좀 남쪽에 속해 있는 그런 곳인데 항구인데 자그마한 항구입니다.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가면은 플리머스 락이라고 큰 바위 덩어리 제 양손보다 훨씬 크겠죠. 거기다가 1620 도착한 해를 거기다가 새겨놓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이면은 매사추세츠는요 굉장히 추울 때입니다. 이게 요즘은 조금 따뜻해져서 어떨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 추운데요. 그냥은 견딜 수가 없어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즌인데 이 사람들은 2달 이상 그 바다에서 시달리면서 왔는데 거의 초죽음 돼서 도착을 했죠.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마침 그때 가까이 있던 인디안들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완파노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부족 이름입니다. 완파노악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말도 통하지 않지만은 정성껏 도와줘요.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들 약을 주고 치료도 해주고 첫날부터 잠을 자야 되니까 잠잘 자리도 마련해주고 텐트 같은 거 치고 오두막집을 만들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 했죠. 겨울 내내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살피고 도와주고 해서 이 사람들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봄이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준비시킵니다. 또 봄이 되면 이제 곧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이곳에서 잘 되는 작물은 무엇이 있고 이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되고 도구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고 하면서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이듬해 봄에 농사를 시작했고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추수를 했죠. 인디안들 완파노악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죽었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는 이 청교도들과 그 동료들은 추수를 넣고 감사 축제를 벌려야 되겠다. 그래서 완파노악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먹고 친교하고 축제를 벌였던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해가 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유러피안들이 자꾸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증가하긴 하니까 땅이 부족하니까 좀 나눠 쓰면 되는데 먼저 와서 딱 자리 잡은 사람은 이거 내 거다 하고 양보를 안 하니까 좀 나눠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어놓고도. 그러니까 땅 많은 인디안들에게 땅 좀 더 달라고 한 거죠. 매년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점점 땅을 인디안들에게 요구를 했고 인디안들은 그래.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환대 문화는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갖다 용어를 얘기하기를 인디안 호스피탈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어려운 사람은 돕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게 그냥 생활화가 돼 있어요. 제가 27년 지금 인디안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말. 그냥 자기 거 그냥 나누는 거예요. 예. 그 덕분에 그 사람들이 살았고 그런데 해가 지나면서 이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인디안들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죠. 쫓겨나고 밀려나고 자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11월
어느 때가 되면 꼭 감사의 축제는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있는 인디안들의 마음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들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추수감사제는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인가? 회의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겠죠. 1970년에 매사추세츠 주 주최로 플리머스에서 감사절 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기로 하고 이 완파노와 이 부족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그 대표자에게 연설을 요청을 합니다. 감사절의 전통을 생각하면서 인디안들과 함께 감사했다는 건 어떻게 또 기억을 했든지 그래가지고 연설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설문을 써가지고 이제 갔어요. 이 프랭크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디안 대표인데 가가지고 이제 행사 1시간 전에 어떻게 그 자기 연설문이 그 사람들 손에 들어갔던가 봐요. 보니까 처음에 이랬는데 너희들 요랬지 하면서 계속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야 그거 좀 수정해 주면 안 되겠니? 예? 부탁을 했죠. 이건 수정할 수 없다. 못하겠다면 그냥 줘 나한테. 그 연설문을 받아가지고 바로 플리머스 뒷동산에 올라가면 나즈막한 동산에 큰 인디안 추장 동상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마사소이트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추장인데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도착할 그 당시에 그 추장이었어요. 그 동상 앞에서 딱 연설문 놓고 그 아래쪽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낭독을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 반대 운동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1996년 제가 들어가던 그 당시 12월 1일 날 들어갔는데 바로 그 전 한 달 전에 추수감사절 네 번째 목요일에 플리머스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있어가지고 반대 시위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놓고 무슨 추수감사냐 하고 하는 사람들이 120명 정도가 경찰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디안들이 이겼어요, 재판에서. 재판에서 이기고 법원에서 명령하기를 10만 3천 불을 배상을 하라. 왜? 이 사람들 얘기하는 이야기가 정당하지 않냐? 원래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느냐? 참 미국 이상한 나라죠.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인종차별도 많이 하면서도 말이죠. 또 어떤 데는 또 칼같이 이런 그 원칙을 또 지키는 그런 면이 있어요. 보면 그때는 박수도 한 번씩 쳐주고 그럽니다. 제가. 예. 그래가지고 10만 3천 불을 배상받아가지고 매년 넷째 목요일 11월 넷째 목요일 정오가 되면 인디안들은 데모합니다. 예. 추수감사절 반대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슬로건을 하나 더 붙였어요. 날짜 이름 바꾸자. 이 행사 이름 내셔널 모닝 데이로 바꾸자. 전 국민 통곡의 날로 바꾸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원주민 유산의 날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바꾼 거죠. 지금도 연방 차원에서는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글에서 말이죠. 영어로 Thanksgiving Month를 한번 쳐보세요. 11일 그러면 바로 네이티브 아메리칸 헤리티지 만스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보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하나의 채찍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우스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다행히
전철이 진접까지 연결되는 바람에 중간에 25분은 기다리긴 했지만 예, 그래도 좋아요. 택시 타고 오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 좋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저는 이런 우리 자그마한 스몰 커뮤니티, 자그마한 공동체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도 뭐 인디안들하고 예배 드릴 때 조그맣게 이렇게 드리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잘해요. 예. 그 뭐 전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인디언 하스피탈리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의식이 이 사람들 탁월합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하나 놓고 아이 하나 둘을 뭐 놔두고 미리 사고로 젊은 부부가 간다면은 그 자리에서 이 커뮤니티가 뭐예요? 식구들이 이 커뮤니티니까 이게 지금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우리 커뮤니티처럼 한 식구잖아요. 모여가지고 큰 아들은 큰 아버지 집에 가고 작은 아들은 어디로 가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고아라는 단어도 없고 고아라는 개념도 없고 고아원이라고 하는 제도도 없어요. 왜 한 식구인데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식구인데 어떻게 고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요. 오늘 우리 사회가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임마누엘 하우스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장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힘든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았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 시절 얘기할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국기에 다윗의 별, 육각형 별을 그려놓고 그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 싶은 거죠. 백투 노멀이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때가 중요한 거겠냐. 때와 기한 그랬는데 time and season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원래는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크로노스는 달력에 나오는 시간이죠. 12월 다음에 새해가 되고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2월 마지막 날 지나면 3월 1일이 되고, 근데 3월 1일이 됐는데 야 3월 1일이 뭐냐 그러면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한국 사람 같으면 3.1절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3월 1일 그날은 2월 마지막 날 다음 날이지 그러면 이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그 감격, 뭐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저는 12월 27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12월 27일 물었는데 우리 집사람 앞에서 제가 크리스마스 이틀 뒤지 그랬다가는 그냥 밥 먹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27일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어떻게 당신을 만나게 해줬냐. 이 정도 나와서 그냥 하여간 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말로라도. 크로노스죠,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알 수도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왜 그럴까? 저는 이 본문을 수없이 읽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본문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가실 때 뭐 그 전부터 많이 읽었고 그 이후에도 뭐
수없이 읽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이 말씀이 다시 또 오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이 사람들 생각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살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염원이 그 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그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은 새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옛날같이 무력으로 해가지고 뭐 독립을 하고 무력으로 해가지고 원수를 쳐부수고 이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파워를 받는다. 그 파워가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워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변한다는 거야.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은요. 소위 말해서 배타적 유대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배타적 선민의식 뭐 이런 얘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면 너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게 되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기억들 이거 뛰어넘는다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 정말 배관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편견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질문들 우리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 크고 작은 교회 뭐 막론하고 그 생각은 다 합니다. 이 편견이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그 권능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 편견 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였다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패밀리 모델로 갑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보면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소통이 회복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2장 마지막에서는 나누잖아요. 우리 이제 마치면 뭐 차 한잔 뭐 이렇게 간식도 하겠죠. 예. 왜 그걸 합니까? 패밀리니까 하는 거예요. 패밀리니까. 제가 농촌에 갔을 때가 38년 전인데 거의 84년 12월 1일 날 제가 내려갔어요. 예. 며칠만 있으면 이제 열흘만 있으면 38년이 되는데 석굴암 뒷골짜기에 큰 벽지죠. 330호가 시골에 있는 벽지 같으면 굉장히 큰 벽지입니다. 13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개밖에 없던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바람에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을에서. 노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 교회는 다시 살려야 되겠다. 우리 이제 신학교에 연락이 오게 됐고 일정 기간 공고를 했고 뒤에 포스터를 붙여서 뭐 이거 풀로 서포트 하니까 누구든지 지원하면은
연결을 하겠다고 이제 제가 냈죠.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정도면 할 텐데 하는 그 조건인데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때부터 2년간 단독 목회에 안수받는 게 없어지던 첫 해거든요. 참 신학생들 지혜로워요, 아주. 정말 지혜롭더라고. 아무도 없어요. 나는 분명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전화를 했어요. 경주에다가. 경주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하니까. 결정됐다고. 누구냐고 그래서 안맹호라고. 바로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사모님하고 의논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안 했는데요. 요즘 같았으면 그랬겠지. 간이 배 밖에 나왔냐 너?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거 중요한 일입니까? 아,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지. 근데 목사님은 중요한 일을 마누라하고 사모님하고 의논하시냐고. 하나님하고 해야 될 일을. 아, 근데 못하죠. 대답 못하죠. 내가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럼 이제 끊었어요. 한 이틀 뒤에 연락이 왔어요. 참 머리를 많이 짠 거지.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현장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좋죠. 제가 내려가야죠. 그랬더니 같이 오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설득을 하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 완전 시골 서울에 살다가 그 시골 벽지에 내려가는데 집에 가서 저녁을 먹다가 제가 사실은 그런 끼가 좀 있었거든요. 근로자 산업선교 쪽으로 하려고 생각도 했고 공부도 하고 서클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농촌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녁을 먹다가 차라리 농촌을 갈까? 근데 이런 어려운 일은 목회 한참 하다가 가기는 어려웠고 신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랬더니 벌써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가줄게. 그래서 가서 거기 4년 있다 왔습니다. 가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되는 일이라고 거기는. 40년간 6번 쫓겨나고 내가 내려갈 때 2년간 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게. 그 사람들은 워낙 완고하고 우상숭배 심하고 줄줄 돌아가면서 저리 포위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격려하고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좀 서포트를 해줘도 뭐 할 텐데 전부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일 맞습니까? 이거 내 뒤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맞습니까? 만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기할 수 있냐 이게. 오늘 하나님의 고민은 거기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교회 꼬라지 보면 어떻게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시겠어요? 저는 오늘 임마누엘 하우스에 와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일 하나님의 일이 이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디안촌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27년 전에 인디안촌에 처음 갔을 때 그때도 많은 사람들 얘기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예수쟁이들한테 땅 뺏기고 재산 뺏기고 목숨 뺏긴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예수님 복음을 얘기합니까? 일리가 있죠. 사실은. 미국이요. 사실은 전부 인디안 거거든요. 그게 그냥 합법적으로 점령한 것도 아니에요.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어가지고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헌법에 준하는 같은 동등한 자격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내주는 대신에 생계 보장하고 의료 보장하고 교육 보장하고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고 갔는데 다 안 해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인디안들이 데모하는 거는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데모하냐면은 법 좀 지키라고 데모하는 거예요. 정부를 향해서.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 인디안들은 일 안 하는데도 먹고 살게 돈 줘서 다 망쳐놓는다고 이런 소리나 핑핑하고 앉아 있으니까 인디안들 그 얘기 들을 때 가슴 찢어지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까 추수감사절 똑같은 얘기죠. 세계 최대의 크리스천 국가라고. 예? 한심하죠. 그래서 제가 27년 전에 시작을 할 때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고 회개 운동이 먼저다. 원주민에 대해서는 회개 운동이 먼저다. Healing and Reconciliation을 제가 타이틀을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치유하고 서로 치유해야지. 인디안 치유해야 되고 백인도 치유해야 돼. 가해자도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치유하고 화해를 이룰 때 정의가 서고 복음이 올바로 서게 되겠다 하고 계속 해왔죠. 2009년부터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인디안 역사와 관련해서 사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상원이면은 뭐 미국에서 최고 권력기관이니까 네. 대통령 탄핵도 거기서 하니까 중요한 거는 그 안건을 제출한 사람이 캔사스주 출신의 샘 브라운백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이었는데 이 사람 공화당입니다. 보수적인 공화당. 보수적인 공화당에서 이 안건을 탁 내놓으니까 공화당에서 일부 떨어져 나와서 민주당 전체가 붙어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감동스러운지 2009년 8월 24일 그걸 보면서 제가 뭐 글도 쓰기도 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캔사스는 특히 저하고 관련이 깊은 곳이기 때문에 동생들이 살고 부모님 묻혀 계시고 그 캔사스 우리 동생들에게 한인 커뮤니티에게서 감사의 뜻을 전해주면 좋겠다. 나중에 주지사 했으니까 뭐 한국 사람들 선거 비용 후원 받기 위해서 만나잖아요. 동생들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인사를 전했습니다만은 거기서 한 가지를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보수적인 사람이 생각이 열리면 역사는 변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마무리를 대충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역사 고치면 됩니다. 농촌에서도 경험했고 인디안 역사에서도 경험했고 지금 미국은요 인디안과 관련해가지고 교회들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지금 한참 전개되고 있는데 2009년에 성공회가 했고 2012년도 연합감리교회가 했고 2016년도 PCUSA 루터란 에반젤리컬 루터란 했고 그다음에 UCC United Church of Christ 했고 그다음에 또 CRC Christian Reformed Church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보수적인 합동측이에요. 이 보수적인 사람들도 들어왔죠. 그다음에 그러고 2016년도에 그렇게 하고 2022년 올해 극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의 남침례회 사던 베프티스트가 고백을 하고 회개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전체 오른쪽에서 왼쪽 끝까지가 이 문제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거든요. 전체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잘 몰라요. 그거를. 그 교단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들도 잘 몰라요. 제가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수십 년 이 일을 해오면서 이 일은 전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 자체는 우리 신앙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신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신비.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방언의 역사로 소통이 회복 신비라고 하지만 하나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신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상식이지.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우리 마무리하면서 준비해온 거 다 하려고 그러면 1시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예,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또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인정하고
확신하는 여기서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경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생각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신비의 세계로 나갈 수 있고, 성령 강림 현장이 그걸 증언하고 있죠. 소통의 장벽 넘고 가족이 되고 사마리아까지 우리의 편견을 깨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패밀리가 된다고 사도행전 2장은 말해주고 있어요. 패밀리가 된다.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이 패밀리가,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신학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extended family라고 표현을 해요. 가족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것을 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먼저 있었죠. 여러분들이 중요해서 먼저 있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있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있었어요. 옛날에는 선교가 하나님, 교회, 세상 이렇게 순서를 잡았던 역사가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크리스텐덤 시대부터 근래까지 왔죠. 그러나 1970년대 요하네스 후켄다이크라고 하는 그 선교학자가 이것을 뒤집었어요. 아니다. 성경 똑바로 보라. 성경을 바로 봐야지.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그렇게 불렸냐. 하나님의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먼저 마음에 두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복이 되게 하고 세상 모든 사람 너로 인해서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르신 것, 모세 부르기 전에 먼저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께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와요. 거기에 노역이 심해가지고 고통스러운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나보고 너 어디서 왔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그냥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마지막에는 사장에 가면은 나는 이게 안 돼서 못합니다. 이게 안 돼서 이 혓바닥이 둔해가지고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벌컥 내십니다. 야, 이 새끼야. 그건 누가 만들었는데? 그건 내가 만들었지.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 내가 할 텐데. 그 얘기거든 이게.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어요. 니느웨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아마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됐겠지. 증오심이 불타는 그 아수르의 수도.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어요. 못한다고 도망가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요. 사흘을 돌아다녀야 완전히 돌아다니는 것을 이 요나는 하루 만에 끝내버렸어. 하루 만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거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우스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임 목사님 부르시고 혼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한 사람 해가지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면서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임마누엘 하우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이 공동체를 주님 마음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사용해 주옵소서.